오늘 1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가고 그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긴. 그래가지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중간에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왕에 있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가 21세였고, 그리고 한 11년 정도를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이미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따져보신다라면 시드기야는 너는 왕까지 올라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왕이 되었던 백성들이 되었건 제사장이 되었건 선지자가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그 다음에 제사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내가 이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는 순종 없는 단순한 제사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들보다 제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좋은 음식을 드리고 또 항상 좋은 집에 모시고 있다고 해도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효도죠. 사람들이 다 좋겠다고, 아들이 딸이 그렇게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맨날 그렇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좋은 음식을 드리는 것, 좋은 집에 모시는 것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효도가 아니죠.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기도, 순종 없는 구제, 순종 없는 헌금, 이 모든 것을 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합니다. 시드기야가 여후갈과 스바냐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100번, 1000번을 기도하고 또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다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지원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죠. 왕과 백성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 시드기야죠. 가서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바벨론 군대 중에서 너희들이 그들 가운데 그들과 싸워서 부상자만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을 함락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순종 없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스스로 속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태도와 모습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있느냐, 예배를 빼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것에서 돌이켰느냐입니다. 순종이 먼저 있어야 그 뒤에 제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철저한 11조에 대하여서 그것을 의미 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의는 뭡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거 11조 할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그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뛰어나야 된다.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서 11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회개 없고 순종 없는 열심이 없고 형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나를 살피고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가졌는가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는가를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말씀을 기준하여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